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한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베벨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일교차가 심한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건강에 또 주님만 바라본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비 와인스틴이라는 유명한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영화사를 설립하고 수많은 영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데뷔작인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굿윌 헌팅, 세익스피어 인 러브 시카고라는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영화를 만드는 일을 인정받아 아카데미 상도 수상하여 미국 연예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좋은 제작자, 유능한 제작자였던 그의 삶이 무너진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성추행 보도가 20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에게 하지 못할 말이나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바탕으로 여성들을 조종하였고 이로 인해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그는 승승장구하였으나 오히려 의식 있는 영화인으로 여러 발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 같은 사건과 일들로 인해서 그의 하려 했던 시간들은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제대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마지막까지 스스로 부족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상에 여러 왕들의 행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아사입니다. 아사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왕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많고 그 왕에게 요구하는 기준도 높아 보입니다. 아사 왕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사 왕을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이고 또 하나는 완전입니다.
정직과 완전, 어쩌보면 긍정적인 평가의 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이 그의 마지막의 삶의 모습을 두고 그 한계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정직과 온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붙들고 있는, 우리가 발견하고 내려놓아야 될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유다 왕이 되었지만 그가 다스린 연수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겨우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다스렸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되. 심지어 아비암의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아들을 세워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5장 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 주셨다. 표준 세번역의 이 내용으로 보면요, 아버지의 연약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일찍 세웠다, 이렇게라는 말로까지 들립니다. 그만큼 아비암의 행적이 3년의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사는 어쩌면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왕위에 오릅니다. 심지어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비살룸의 딸 마아가가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에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고 나오지만 정확하게는 아사의 할머니가 마아가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 아비암이 너무 일찍 죽었기에 아사의 왕위 초기에는 마아가가 아사 대신 섭정 정치를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즉, 아사는 너무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그가 왕으로서 무엇을 하기에는 할머니 마아가의 영향력이 너무 컸던 상황입니다. 그런 그 마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서는 마아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이 나라의 태우인 마아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세라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태우인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며 당시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솔로몬이 통원을 하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우상을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마치 유행처럼 온 나라에 우상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구별하였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준 하나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우상 숭배를 통한 성적인 체계입니다. 당시의 제사 의식에서 우상을 숭배에는 성적인 의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함이 도를 지나쳐서 창녀를 넘어 남색하는 사제들을 둬서 이스라엘 안에서 더러운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아사 왕이 왕위에 올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은 너무나 강력한데 그 환경에 맞설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회사의 어려움과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순결하고 정직하게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사가 놓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문구는 열왕기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왕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에 그가 무엇을 기준으로 행하였는지를 볼 때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다윗이 행한 만큼 그는 정직하였는가? 유다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왕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다 해서 겨우 8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아사입니다. 그가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거칠고 악하고 더러운 문화의 기류 속에서도 그는 그 시류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당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사람에게 옳은 것인지 하나님에게 옳은 것인지 그는 고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악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때 아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던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고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들을 섬기는 사제, 그리고 그들이 우상 섬기는 수많은 군중, 그 사람들 자체를 쫓아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상 숭배에 동조하고 찬성하는 많은 신하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사는 거기에 사람들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옳다고 하는 것들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그 정직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의 할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하는 일까지 나아갑니다. 사극을 보면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섭정 정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할미마마의 힘을 악화시키기 위해 갓 왕위에 오른 어린 왕이 온갖 애를 씁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할미마마에게 우상에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면 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왕이 할머니를 폐위시킨다면 거기에서 오는 부담도 상당합니다. 할머니를 폐위시킨 왕, 어릴 때 거둬주었던 할머니를 나이가 드니 내팽겨 치는 왕이라는 듯 온갖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거기에 아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버립니다. 왕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당연하게 섬기던 문화가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옵니다. 사람들에게 유행처럼 번집니다. 거기에서 아사는 제동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인지 그의 선택 앞에 그는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의 마지막 평가에 대해서 그 처음과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아사의 마음이 온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말 뒤에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역대하 1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다른 평가를 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사는 산당을 없애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온전함을 향해 정점을 찍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정직과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 마지막 활용 정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아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연약함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아사 왕의 삶에서도 위기가 닥칩니다. 그리고 진짜 아사 왕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됩니다. 동족 상잔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상황은 유다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아사의 41년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6차례나 왕이 바뀝니다. 왕조도 4번이나 바뀌는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라마의 위치가 유다에게는 너무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겨우 8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바하사가 와서 라마를 건축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유다의 허리를 꺾어 그 칼날을 예루살렘에 겨누겠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칼을 목전에서 아사왕이 마주합니다. 여러분이 아사왕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다윗 왕이라면 이 아사왕의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응과 대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싸우라는 그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벽을 뛰어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아사 왕이 선택한 것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이 국가의 위기 앞에 기도하기보다 성전의 왕궁의 모든 재물과 보화를 가져다가 아람 왕을 쫓아갑니다. 아사 왕이 선택한 방법은 인간적입니다. 유다에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뒤를 노려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물로 베나닷을 설득합니다. 이 아람 왕이 어떤 왕조입니까? 솔로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적자로 세운 왕조입니다. 그렇게 뿌려진 대적자의 씨앗이 이제 아사 왕과 그 주변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베나닷의 입장에서 보면 믿질 것이 없습니다.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그들을 칠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돈을 받고 성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공격으로 베나닷은 이온과 단, 아벨 벳마아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땅을 칩니다. 아사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 방법들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입니다. 우상을 물리치고 할머니를 폐위시키던 그 강단 있던 믿음이 오늘 이 아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사의 믿음의 촉로는 강한데 구체적인 믿음의 삶에서는 그의 마음이 약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위기 앞에서 아사는 믿음을 사용할지 모르고 오히려 어떻게 신앙으로 설지 몰랐던 그 연약함도 보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23절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 부분을 역대하 16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아사의 삶에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그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베나닷을 의지하고 그가 마지막에 병들었을 때 그가 의지했던 것은 의원입니다. 아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른 세상의 소리를 거절했던 믿음의 방향성과 믿음의 시도와 믿음의 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의 위기 앞에, 자신의 인생의 위기 앞에 그 믿음을 앞세워서 담대하게 달려가는 그 삶을 살기보다 그는 마지막 사람을 붙듭니다. 베나닷을 붙들고 의원을 붙듭니다. 그러할게 그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였지만 사람을 의지하였고 자신의 발이 병들었으나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의 마지막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아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겨우 8명의 왕만이 이런 귀한 평가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왕 중에서도
여전히 왕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위기일 때 구하는 것이 적군의 칼이며 의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도와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방향성을 넘어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붙들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막상 현실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 앞에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적군의 병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완전함으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믿음이 정직하였고 또 온전하였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연약함 하나하나를 노리고 있는 이 세상의 방법들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시는 우리 일산중신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사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 속에 사람을 의지하였고 사람 가운데 무너졌던 아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직하였지만 온전하지 못하였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붙드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